오늘도 달달구리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 가득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야담, 호랑이로 변한 효자. 옛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사건과 가슴 뭉클한 효행담이 가득합니다. 오늘도 한 편의 야담을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때는 조선 중종 시절, 경상도 안동 땅 깊은 산골 마을에 김봉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살,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으며 마음씨는 금덩어리처럼 순하고 착했습니다. 봉수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아니라 13달을 있었고 태어날 때는 온 집안에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울음소리가 다른 아기들과는 달리 낯이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는 것이었지요. 여보,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호랑이의 호랑이씨에 태어났는데 울음소리마저. 아버지 김진사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장래에 큰 인물이 될 거라는 뜻일 거예요. 봉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봉수는 부모님 일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3살 때부터 아버지의 신발을 정리해드렸고 5살 때는 어머니가 아플 때 물수건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7살이 되어서는 직접 약초를 캐러 산에 다니기도 했지요. 봉수야, 넌 정말 기특한 아이구나.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김진사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조그만 논밭 몇 마지기가 전부였고 김진사는 몸이 약해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봉수가 10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깃고 낮에는 나무를 해서 팔고 저녁에는 밭일을 도왔습니다. 봉수야, 내가 너무 고생이 많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봉수의 말에 김진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특히 봉수는 부모님의 건강을 누구보다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타고난 몸이 약했고 어머니는 봉수를 낳을 때 몸을 상해서 자주 아팠거든요. 추운 겨울날에는 자신의 이불을 벗어서 부모님께 덮어드렸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자신은 먹지 않고 모두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봉수야, 너도 먹어야지. 내가 건강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 어머니, 저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드시고 건강하세요. 봉수가 20살이 되던 해 겨울, 김진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열이 나면서 기침을 심하게 하더니 며칠 후에는 피까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봉수가 좋은 약을 구해올 거예요. 봉수는 마을의 의원을 모셔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병이 깊이 들었소. 특별한 약이 아니고서는. 의원님, 무슨 약이든 구해오겠습니다. 어떤 약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깊은 산에서 자라는 천년초라는 약초가 있어. 하지만 그 약초는 호랑이가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아무도 감히 구하러 가지 못하오. 호랑이가 지키고 있다고요? 그래, 지리산 깊은 곳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산다고 하오. 그 호랑이가 천년초를 지키고 있어서 가까이 가는 것도 불가능하다오. 봉수는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봉수야, 안 된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가 만류했지만 봉수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수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했지만
봉수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약을 구해서 돌아올게요. 봉수야, 그럼 조심히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리산까지는 사나흘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봉수는 낮에는 걷고 밤에는 나무 위에서 잤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봉수를 말렸습니다. 총각, 지리산 깊은 곳은 위험해. 호랑이도 나오고 곰도 나온다고.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저씨, 감사하지만 저는 가야 해요. 아버지가 위독하거든요. 그래도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나? 아버지 없이는 제 목숨도 의미가 없어요. 봉수의 간절한 마음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식과 물을 나누어 주며 응원해 주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봉수는 드디어 지리산 깊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의원이 말한 대로 그곳에는 천년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피어 있는 아름다운 약초였지요. 드디어 찾았다. 이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 봉수가 기뻐하며 천년초에 다가가려는 순간 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크기가 보통 호랑이의 2배는 되어 보였고 눈은 황금색으로 번뜩였습니다. 봉수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호랑이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천년초가 있어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호랑이는 봉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일반 짐승과는 달리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제 목숨을 드릴까요? 봉수는 자신의 목을 호랑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아요. 제발 천년초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호랑이는 봉수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앞발로 땅을 긁더니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글자 같았습니다. 효자인가? 라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호랑이가 다시 글자를 썼습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쯤은.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봉수를 덮쳤습니다. 봉수는 눈을 감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봉수의 몸에 닿는 순간 봉수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봉수의 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발톱처럼 변하고 이빨이 송곳니처럼 자라나고 온몸에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이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완전히 변신이 끝나자 봉수는 거대한 호랑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호랑이가 그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전달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하지만 왜 마음은 그대로일까? 봉수는 자신이 여전히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몸만 호랑이로 변했을 뿐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원래 있던 호랑이가 천년초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가져가도 된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천년초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년초가 시들지 않고 생생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 봉수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몸으로는 마을에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 모습으로 집에 가면 사람들이 놀랄 텐데. 고민 끝에 봉수는 밤에 몰래 집 근처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호랑이의 몸은 빠르고 강했습니다. 사나흘 걸리던 길을 하루 만에 달려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마을 근처에 도착했을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의 기척을 느끼고 모두 무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모두 조심해. 아이들은 집 안에 숨어. 봉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해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버지는 위독한데 봉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더라도 아버지를 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 뒤편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뒷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년초를 입에 물고 창문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울음을 냈습니다. 어머니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 혹시 우리 봉수와 관련이 있는 거니?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년초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천년초구나. 봉수가 구해온 거야. 어머니는 천년초를 집어들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봉수를 도와줘서. 봉수는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호랑이의 몸으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급히 천년초로 약을 다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아버지에게 정성껏 먹여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아버지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봉수는 어디 있어? 봉수가 약을 구해왔어요. 호랑이의 도움을 받아서. 창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봉수는 기뻤습니다. 아버지가 회복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은 언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모습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건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건가? 며칠이 지나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봉수는 여전히 호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에는 돌아갈 수 없어서 근처 산에서 생활하며 멀리서 부모님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호랑이로서도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밤에는 밭을 헤치는 멧돼지들을 쫓아냈고 집 근처에 땔감을 가져다 놓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요즘 우리 집 주변에 좋은 일들만 생겨요. 멧돼지 피해도 없고 땔감도 누가 갖다 놓고. 혹시 우리 봉수가 보내는 징조가 아닐까요? 부모님은 봉수가 지리산에서 위험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산신령에게 봉수의 안전을 빌었지요. 산신령님, 우리 봉수를 지켜주세요. 효성스러운 아이니까 꼭 살려서 보내주세요. 이런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며 공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 저는 여기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런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산적대가 나타나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산적의 두목이 칼을 번뜩이며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저항해 보려 했지만 무기를 제대로 가진 산적들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김진산에도 털어라. 들었는데 최근에 좋은 약재를 구했다던데. 돈이 있을 것이다. 산적들이 봉수의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직 회복 중인 아버지와 연약한 어머니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봉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봉수는 산에서 뛰어내려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나자 산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다. 어디서 호랑이가? 봉수는 산적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겁을 주어 쫓아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봉수의 위협적인 포효의 산적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자.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대부분의 산적들이 도망갔지만 두목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까지 짐승 하나가 뭐 대수냐. 내가 처치해주겠다. 두목이 창을 들고 봉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봉수는 어쩔 수 없이 응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제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목의 창에 어깨를 다쳤습니다. 봉수가 다친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특히 봉수의 부모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호랑이가 우리를 위해 다쳤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야.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구해주다니. 그때 김진사가 나섰습니다. 비록 몸이 약했지만 호랑이를 도우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호랑이는 우리의 은인이에요.
도와줘야 합니다. 김진사가 봉수에게 다가가자 산적 두목이 김진사를 향해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봉수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폭발한 것입니다. 봉수의 포효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산적 두목도 겁이 났는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기억해둬라. 마을이 평안해지자 봉수는 깊은 산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가 불러 세웠습니다. 호랑이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진사가 봉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봉수는 무서워할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당신에게서 익숙한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우리 봉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봉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우리 아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도. 봉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호랑이의 몸이었지만 눈물은 흘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봉수인가요? 봉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달려와서 봉수를 안았습니다. 우리 봉수. 이런 모습이 되도록 고생했구나. 봉수는 부모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였지만 부모님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효심이 저렇게까지 큰 기적을 만들어내다니. 봉수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호랑이로 변했구나. 정말 대단한 효자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야. 며칠 후 이 이야기는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현감도 직접 와서 봉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런 효자가 우리 고을에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현감은 봉수의 부모님에게 쌀과 돈을 하사하고 효자 현판을 내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봉수가 부모님 곁에서 잠들어 있을 때였습니다. 꿈에 한 선인이 나타났습니다. 봉수야, 너의 효심에 하늘이 감동했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정말인가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효심을 유지하겠느냐? 물론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눈을 떠보거라. 봉수가 눈을 뜨니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봉수야. 우리 봉수가 돌아왔구나.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오랜만에 인간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안을 수 있어서 봉수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봉수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인간으로 돌아온 후에도 봉수의 효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호랑이로서의 경험을 통해 부모님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몸이 불편하신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부모님께 드렸고 추운 날에는 미리 방을 따뜻하게 데워드렸습니다. 봉수야, 내가 호랑이가 되어서까지 우리를 생각해줬는데 이제는 너도 좀 편하게 살아라. 아버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봉수의 효행담은 멀리 다른 고을까지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수를 만나보러 왔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효심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니.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봉수의 효행이 널리 알려지자 마침내 조정에서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직접 효자 표창을 내리시고 벼슬을 제의하셨습니다. 봉수야, 임금님께서 너에게 현령 자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사자가 와서 전하는 말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봉수야,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벼슬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니. 아버지, 저에게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벼슬입니다. 결국 봉수는
벼슬을 사용했습니다. 대신 임금님께서는 봉수의 집에 큰 효자 현판을 내려주시고 매년 쌀과 돈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봉수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봉수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봉수의 형 김봉술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귀찮아했고 장성한 후에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봉수가 유명해지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봉수야, 형이 돌아왔다. 형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들으니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던데. 봉술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봉수가 유명해져서 받는 혜택을 나누어 받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 저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효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봉술의 효도는 거칠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만 잠깐 친절한 척하고 평소에는 여전히 부모님을 무시했습니다. 봉수는 형의 행동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정성껏 대했습니다. 형님, 함께 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기뻐요. 그래. 역시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어느 날 밤, 봉수는 형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부모님께서 형님을 그리워하셨어요. 형님이 돌아오셔서 정말 기뻐하세요. 그런가? 내가 없어도 내가 잘 모셨을 텐데. 형님, 자식이 여럿이어도 부모님께는 모두 소중해요. 저 혼자서는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봉수의 진심 어린 말에 봉술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진사가 갑자기 다시 아프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봉수뿐만 아니라 봉술도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봉수라, 내가 걱정해주니 아버지 마음이 편하구나. 봉술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말입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소리냐?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봉술은 그 후로 정말로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봉수와 함께 번갈아 가며 간병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구해다 드렸습니다. 형님이 변하시니까 부모님께서 더욱 기뻐하세요. 봉수야, 내가 보여준 모범이 있었기에 내가 변할 수 있었다. 고맙다. 봉수와 봉술 형제가 힘을 합쳐 부모님을 모시니 김진사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복 많은 사람이에요. 두 아들이 모두 이렇게 효자가 되다니. 그러게요. 봉수는 원래 효자였지만 봉수리까지 변하니 정말 기뻐요. 형제는 서로 역할을 나누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봉수는 주로 아버지를 모시고 봉술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은 함께 의논해서 처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런 형제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김진사 댁 두 아들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 형제가 화목하게 부모님을 모시니 보기 좋아.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다시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큰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었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봉순의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모님께 드릴 음식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봉수야, 우리는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먹어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젊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고 특히 노약자들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봉수는 다시 한번 산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산에 다녀올게요. 뭔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봉수야, 위험해. 나도 함께 가겠다. 아니에요. 형님은 부모님을 지켜주세요. 산에 오른 봉수는 예전에 천년초를 구했던 그 자리에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찾아간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큰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님, 당신이 저를 도와주신 분이시군요. 호랑이는 봉수를 보더니 어딘가로 안내했습니다. 따라가 보니 큰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는 신기하게도 쌀과 과일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무엇인가요?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져가라는 듯 했습니다. 정말 가져가도 되나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굶고 있어요. 호랑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우러허락의 뜻을 표했습니다. 봉수는 호랑이가 준 양식을 마을로 가져갔습니다. 너무 많아서 여러 번 오가야 했는데 신기하게도 호랑이가 직접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봉수야, 이 많은 식량을 어디서 구했니? 산에서 호랑이님이 도와주셨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다. 봉수의 효심에 감동한 산신령이 호랑이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 같다. 그 양식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요. 봉수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 뻔했어. 괜찮습니다. 이웃이 서로 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 후로 김진사 부부는 두 아들의 지극한 효도 덕분에 건강하게 오래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90세까지, 어머니는 88세까지 장수하셨지요. 봉수야, 봉수라.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구나. 임종을 앞두고 김진사가 두 아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보여준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킬 만큼 훌륭했다. 앞으로도 서로 우애하며 살아가거라. 네, 아버지. 평생 형제가 힘을 합쳐 사겠습니다. 김진사가 돌아가신 후 3년 뒤 어머니도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아들은 부모님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고 3년상을 정성껏 지켰습니다. 상을 마친 후 봉수와 봉술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효행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키워주신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맞습니다. 저처럼 한때 불효했던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봉술도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봉수와 봉술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겠다고 다짐했지요. 봉수와 봉술은 각각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효행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어떻게 우리를 키워주셨는지 잊지 말아라. 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처럼 효자가 되겠어요. 봉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 모두 효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효행을 가르쳤고 그렇게 김씨 가문은 대대로 효자 가문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마을에는 봉수와 봉술 형제를 기리는 효자각이 세워졌고 매년 효행제가 열렸습니다. 봉수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 호랑이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우연히 그 호랑이와 마주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호랑이는 늙어서 털도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호랑이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호랑이는 봉수를 알아보는 듯 다정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호랑이님 덕분에 제가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봉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이 봉수가 호랑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봉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효심이 너무 극진해서 호랑이로 변신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기적적인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 시절에 김봉수라는 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호랑이가 되기까지 했다네. 정말 대단한 효자였구나.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어. 이 이야기는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효행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특히 불효하던 자식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봉술의 변화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호랑이로 변신하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효심을 잃지 않은 김봉수의 이야기, 그리고 동생의 모범을 보고 불효해서 효행으로 돌아선 형 봉술의 변화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효심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비록 한때 불효했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실천한다면 훌륭한 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봉술의 변화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먼 옛날의 이야기이지만 효행의 가치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에 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